창세기 20장 17절 18절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7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너무나 귀한 우리 특별한 우리 설교자를 모셨습니다. 우리 강진원 선교사님. 선교사님 2년 전에 오셨나요? 3년 전에 오셨나요? 3년 전에 오셨대. 3년 전에 우리 개척한 지 얼마 좀 안 됐을 때, 한 1년여간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지? 바로 오셨네요. 그냥 개척하고 얼마 있어서. 그래서 또 오랜만에 또 저희 교회 모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설교자이시고, 그리고 저하고 같이 또 강씨라서 형님같이 느껴지는 분이시고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너무나 존경스럽게 사역하시는 우리 강진원 선교사님 또 오늘 또 모시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캄보디아에서 또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귀국하셨는데 또 이 시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한 달 좀 안 됐는데요. 가는 곳마다 굉장히 낯섭니다. 그리고 제일 낯선 것은 마스크를 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게 이게 눈만 빼꼼히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건지 표정을 전혀 읽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좀 굉장히 낯설고 어떨 한편으로는 좀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흔들리는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귀한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둑을 더 보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대충 알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또 이렇게 노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노름을 한번 해보면 그 어떤 인간인지 이렇게 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요, 어려움을 겪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상상인들 했겠습니까? 예배 때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예배를 나와도 이렇게 마스크하고 찬송하고 저는 한 몇 번 해보니까 이거 숨 막혀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때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공부를 좀 안 하더라도 그래도 학교를 다니고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고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시험 준비를 하고 그래서 성적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학교에 가지도 않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지도 않고 부모님이 전혀 간섭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 스스로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지 여러분의 믿음이 나쁜지 안 그러면은 견고한 것인지 흔들리는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때에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여러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형편없는 것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러 명의 사람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평소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가만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면요, 신앙이 다 좋아 보여요. 네, 뭐 할렐루야 하고 뭐 이렇게 계시면은 뭐 그분이 뭐 교회에서 오래 예배 드리시고 했기 때문에 다 좋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도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어 보면요, 우리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바닥이 드러나고 우리의 미천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형편이 없는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봐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리고 그런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 신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떠오르는 별명이 있죠. 수식어가 있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벌써 우리를 주눅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은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고 원래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인정을 하나님께 받았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지금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자신을 보면은 이게 뭐 우리가 무슨 뭐 믿음의 무슨 사람이 되고 믿음의 뭐 조상이 되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보셨어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아멘을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의 삶이 그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개입을 하셨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의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이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앞으로 이게 언제 끝날지, 뭐 무슨 언제까지 끝나고 뭐 무슨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지나면 이게 뭐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기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사람들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하고 떨어져 있는 이때가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사람들도 많이 못 만나고, 뭐 밥도 같이 못 먹고 하면은 우리가 말씀 봐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그 아브라함을 조금씩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뭐 인격이 좋아서, 안 그러면 뭐 그가 원래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이렇게 뭐 그나마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뭐 원래 이렇게 뭐 믿음이 좋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성품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있으니까 그걸 더 잘 느끼겠더라고요. 선교지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무슨 건강해서 돈이 많아서 재정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을 겪고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올 스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나요? 다 중단돼 있잖아요. 할 수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은 지금도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지가 그렇게 사역이 중단됐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단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은 캄보디아에 있지만 예전에 중국에서 한 9년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요. 중국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을 사랑하셔서 중국의 문을 여셨지만 중국이 예전에 1966년부터 76년까지 문화혁명이라는 그 기간 동안 모든 외국인 선교사가 100% 다 추방이 됐어요. 그래서 공산당 정부는 굉장히 호언장담했습니다. 봐라, 이제 중국에서 기독교는 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을 것이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들어서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고 문호를 열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왔고 교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예상을 했습니다. 중국 교회는 다 끝났겠구나, 찾아볼 수 없겠구나. 그래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웬걸요? 중국의 가정교회는 더 부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실수나 어려움을 통해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실수나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딛고 성장을 하고 더 성숙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후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실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런 실수를 통해서 조금씩 더 성장을 하고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갈 신일교회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제가 한 3년 만에 여기 왔는데 아이고 3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 변한 것도 없고 그러면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은 여기 매주 있어서 잘 모르시죠? 얼마나 지금 여러분 교회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수준을 올려가시고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하고 살다가 다시 제2차 부르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든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이 때에도 무슨 해외로 이주를 하거나 이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약 1,500km 그 거리를 그때 당시에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1,500km를 한국에선 갈 데도 별로 없죠. 1,500km를 간다는 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요 저희 집에서 그 베이징까지 북경까지 고속도로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도로가 잘 돼 있어서 그래서 3,800 몇 킬로인가 3,700 몇 킬로가 이렇게 표지판에 있어요. 딱 입고 가면은 북경 베이징에 가고 3,700인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 네 한번 가보리라 그러고 차에다가 아이들 먹을 거 잔뜩 싣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4명 한 명은 참고로 저희는 4명이니까요. 그래서 한 명은 트렁크에 안고 이렇게 갖고 했어요. 기분 좋게 아주 보기 좋게 출발했다가 결국은 중간에 차가 퍼져서 견인을 해갖고 다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먼 거리를 이주할 수 있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거리를 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끝! 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12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로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해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런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해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가 그 기근을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뒤로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해서 부인 뺏길 뻔했고,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이 그를 구출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 갖고 처음 제단 쌓은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가, 그리고 이제 롯과 헤어진 다음에 그가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13장 창세기 13장 18절에는 이 헤브론이라는 땅에 정착했다는데, 여러분, 이 지명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16장 가서는 다시 또 그의 신앙이 또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조바심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낳은 그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직전, 이제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제 멸망할 건데, 그 멸망을 하러 가는 그 길목에 아브라함네 집에 들르시죠. 그래서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헤브론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이제 1년 후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약속하셨던 약 25년에 걸쳐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이제 드디어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고 오늘 본문 이제 20장에 도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20장은 이제 길어서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20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아브라함이 거기라는 이 땅이 어디냐면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러니까 19장에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죠?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신의 집에 찾아온 그 천사와 함께 오셨던 하나님을 잘 대접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50명하고 그 다른 의인하고 같이 멸망시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시키지 않을게. 나 아무리 봐도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45명이면 어떨까요?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40명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6번씩 구해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민망함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니요, 조카 롯 때문입니다.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땅을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그 롯이 너무나 걱정이 돼서 그 롯을 살려보려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그렇게 해서 6번씩이나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6번씩 간구하는 게 이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6번씩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해서 드디어 허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그래, 내가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망하지 않을게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웬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했습니다. 멀리서 유황불로 인해서 그 연기가 치밀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문에 들으니까 롯은
롯의 아내는 죽었고 롯과 그 두 딸만 근근히 목숨을 구해서 어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서 떠나서 남방으로 내려가서 그랄 땅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그냥 글씨로 뭐 이게 뭐 그냥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20장 1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바닥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땅,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헤브론 땅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가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믿음의 땅이었습니다. 신앙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끊임없이 여러 번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결국은 롯은 제대로 구출받지 못했습니다. 그걸 멸망당했고 그 땅에서 거지처럼 나와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동굴에 가 있는 그 롯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섭섭했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시험 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있기가 싫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이는 그 땅에 있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서 가다가 그랄 땅에 갔고 결국은 그랄 땅에서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부인을 또 누이라고 속였고 거기서 또 부인을 빼앗기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왜 부인을,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실수는 저지를 수 있죠. 그렇죠? 네. 뭐 그 어느 누구라고 실수 안 저지르고 살겠어요? 실수는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것은요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정체성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커다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예전에 12장에서 애굽 왕한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그랬다가 한번 뺏길 뻔한 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셔서 내 이놈 어디 부인 있는 여자를, 그래갖고 하나님이 사라를 이렇게 돌려줬어요. 그런데 지금 20장에 와서도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땅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땅이라 두려워서, 그래서 부인 뺏길까 봐 또 똑같은 실수를,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면은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환경을 돌아보시고 환경을 보시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을 볼 때는요 담대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가 그렇습니다. 선교지가 무슨 상황이 보장돼 있겠어요? 돌발 상황의 연속입니다. 거기서 자녀들을 키우고 거기서 사역을 한다는 거는요 이게 여러분 그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그런 상황들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조금은 힘들죠. 그리고 뭐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조금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속도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해가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도 그랬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가 사람을 볼 때에 두려움이 생겨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이제는 도저히 헤어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런 놈이지 뭐. 내가 이럴 때마다 거짓말해서 부인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밖에 안 되지라고 낙심해 있을 때에 회복 불가한 그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도울 만한 인재를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신앙이 있으셔서 나오신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보일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코로나여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보이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일하게,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크기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실 때는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식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똑같이 12장과 지금 20장 상황이 비슷한 상황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한다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시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훨씬 이상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12장에서도 부인을 속였다가 하나님이 그 꿈에 애구방에게 나타나서 이제 구출해 주시는데, 오늘 20장에서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보면요, 쭉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7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 그 사람은 부인이 있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면요, 12장에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 이제 그 안에 돌려보내라 얘기하면서요, 그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자기 그 왕이 무서워서 거짓말을 해갖고 지금 들통이 나버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진짜 신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선지자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요, 그 아비멜렉에게, 안 그래도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비멜렉 입장하고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누이라고 해갖고 진짜 누이인 줄 알고 데려온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어요. 너무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가 볼 때도 이 별로인 그 거짓말에서 너무나 괘씸해갖고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그런 그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더 뭐라고 해야 되면은 그 사람한테 기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기도를 받으래요. 그래서 부르죠. 아브라함, 일로 와봐. 너 왜 그랬어? 그리고 난 다음에 빨리 기도해. 하나님이 너 보고 기도하래. 너한테 기도를 받으래.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런 지금 분위기에서 기도를 하면은 좀 폼도 나고 괜찮았겠지만, 아브라함은요, 지금 거짓말하다 들통이 났어요. 빨리, 너무 창피해서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데 지금 그 사람 보고 기도를 하래요.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 안 할 수가 없죠. 억지로 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결과는 뭐였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의 여정을 치료해서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좀 굉장히 웃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브라함은요, 한 99세 정도 됐겠죠.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와 자기 부인 사레 사이에서 불임 상태입니다. 아직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도 지금 자기 부인하고 그 불임 상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그가 기도를 해줬더니
그 아비멜렉 집안의 불임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는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불임과도 같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안 됐다, 아유 어떻게 저렇게 돼 있냐라고 그렇게 인정을 별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저희처럼 저희 집처럼 한 아들 4명 정도 낳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면도 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는 아들밖에 못 낳아요. 저는 또 아들일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자기는 아들은 고사하고 무슨 사례하고 낳지도 못하는데 기도를 하래요. 그런데 그 집안에 불임이 해결됐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고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전히 그런 상처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해 줘야 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죠. 세상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것 없죠. 너무나 부족하죠. 너무나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을 향해서 기도해 줘야 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지금은 희망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 절망스럽지만,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만 나오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좌우가 막혀 있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라도 여러분, 선교사가 일단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그 나라 가서 외국어 배워갖고 그 나라 말 배워갖고 무슨 그 나라를 얼마나 변화시키겠어요. 내 새끼도 잘 안 변하는데 그 다른 나라 아이들 무슨 그 사람들을 그 말로 해갖고 얼마나 변하겠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은 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래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복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이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이 이 상태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을 이루셨을까요? 왜 이러한 일을 겪게 하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회복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없이 또 똑같이 12장처럼 너 왜 그랬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래갖고 이렇게 그냥 아브라함을 그냥 그런 어려움에서만 이렇게 겪게 하셨다면요, 아브라함은요 또 1장에 가서 또 어디 가갖고 또 자기 부인 속이고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었더니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지금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해서 너무나 창피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내가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태를 여시는구나.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20장을 계기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20장까지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20장을 계기로 그의 신앙은 점점 올라가요. 20장 이후에는요, 그의 신앙이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이제 21장에 가보면 이 아비멜렉이 나중에 자기 군대 장관하고 와갖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21장 22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난 후에 해쪽 속에 가서 사라의 매장지를 구할 때 해쪽 속인 사람도 23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런 인정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지금 저희가 중국에 나와서 캄보디아 들어간 지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소금과 빛 국제학교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개교한 지 이제 한 13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 학교는 전략적으로 한국어를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4학년부터 12학년까지 아이들이 오면 모두 전원이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선교사들도 같이 학교 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가지고 아이들이 처음에 입학을 하면은 그 한국어를 배워서 한 1년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학년부터 모든 교과 과목을 다 한국말로 배웁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이 뭐 수학, 물리, 화학 이걸 다 배워서 그래서 이제 한국의 대학으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회 졸업생까지 27명 전원이 한국어로 대학을 다 입학을 해서 한국에서 다닙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아니 한국 애들이 한국 대학 가는 것도 뭐 떨어져 갖고 뭐 무슨 재수라고 하는데 캄보디아 애들을 한국말로 가르쳐서 한국어로 대학을 왔다니까요. 네? 한양대, 연세대 이렇게 하고 저 제주대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지금 캄보디아가 전국에 휴교령을 내려서 지금 학교에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 지금 아이들이 뿔뿔이 이제 가정으로 다 돌아가서 지금 가정에서 그 핸드폰 보면서 지금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이제 줌이라는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정전이 되고 폭우가 내리면은 또 인터넷이 끊긴다고 쌤 끊겨서 안 들어가져요. 뭐 그렇게 하고 뭐 애들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이들이 막 학업을 중단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새로운 신입생 아이들을 저희가 선발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희 학교는 목회자 자녀를 제일 우선으로 입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행사나 모든 삶의 중심이 절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자녀가 절에 갈 수는 없잖아요. 무슨 행사 때마다 뭐 이렇게 절에 가고 사역자 우리 장로님 자녀들이 절에 가지 못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외를 당하는데 그런 아이들을 캄보디아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아이들을 지금 선발을 해서 지금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한 61명 정도 아이들이 지금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지금 볼 수 있나요?
먼저 이렇게 소금과 피 국제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생활하며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을 믿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 한국의 후원자님들과 여러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고 저희는 비자와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발급이 중단돼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돌아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 만나서 반갑게 악수하고 예배 마치면 같이 밥 먹으면서 교제 나눴던 이런 모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였던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은혜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만 놓치지 않고 간다면 저 좁은 길 끝에 서 계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죠? 어떤 힘든 것이 있으시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만들어내고 마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라고. 세상 그 어떤 헛된 것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목숨처럼 붙들고 가라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삶이 그랬고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삶이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멋있는 모습으로 서실 수 있는 우리 목감 신일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는데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이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볼 때 너무나 낙심되고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처럼 만들어갈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절대로 은혜 놓치지 않고 생명처럼 붙들고 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목감 신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세상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정체성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